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식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식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성찬의 찬자는 먹을 찬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식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누가복음의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성찬식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임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의 교제, 이것은 성찬에 관한 모든 설명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예전 예식서에서 강조하는 성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즐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성찬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수천 년 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의 역사 속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지녀왔던 의미, 그것을 성찬이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심사숙고해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신약 성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신약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기본 의미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1장에 야곱과 그 삼촌 라반이 원래 경쟁 관계여서 상호 불신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바람에 야곱은 도망가고 삼촌 라반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적개심에 불타던 라반의 마음을 돌리셨기에 마음을 돌린 라반과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야곱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언약은 상호 불가침 조약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떡을 먹었다는 말은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반 집에 있었던 모든 친척들, 형제들을 다 같이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전에는 서로 죽이는 관계였는데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어떤 관계가 되자는 것입니까?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밥을 먹을 때는 모든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사이가 된다는 건 그 순간만큼은 서로 싸우지 않는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동맹을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너 입장과 나 입장을 같이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공격받으면 그것은 내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으니 같이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서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먹고 뵙고 마셨다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손을 대면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서 이들에게 어떤 적개심을 드러내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같이 대면하셨는데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같이 얼굴을 뵐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니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 체결의 증거로 이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바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맹을 맺으면 동맹을 맺고 그냥 헤어지겠습니까? 무엇인가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 맺은 걸 축하하는 축하연을 열어야죠. 이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이미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래서 한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밥식자의 입구자. 여기서 입구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사람을 대표할 때 딱 보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입이 사람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입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제가 제주도 막 들어왔을 때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집으로 일본에 가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입니다. 누가 출연했습니까? 예? 예, 아겔이 보입니까? 예, 우리 한은아 집사님하고 우리 김 선생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강호동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함께 줍쇼 일본 찾아가서. 예. 자, 여기서 저는 그때 받은 느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출연자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강호동이 이렇게 얘기하죠. 식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죠. 원수진 것도 아닌데, 위험한 인물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가 밥을 같이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밥을 먹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보여주자는 것 아닙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도중, 식사가 끝난 이후 이 같이 밥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식구 같은 관계처럼 마음이 열어지고, 그죠?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관계로 갑자기 점프해버리죠.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밥을 먹고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였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여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식사 예식을 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새로운 식사 예식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에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 기억시키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밥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된 획기적인 그 이벤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에는 식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 관계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기쁜 예식입니까? 밥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참 자랐던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끼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의미 있었거든요. 그 먹는 자리에 빠지면 그때는 손해였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식 뷔페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로 한식 뷔페 가면 정말로 그건 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갔습니다. 저 남포동 한식 뷔페에 막 그리고 거기에 가면 작정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한번 화장실 갔다 오고서 비우고 또 먹고 그만큼 밥을 먹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는데 지금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먹는 자리가 흔하니까 이제 식사 한번 같이 한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100년 전 심지어 먹을 것이 너무너무 귀했던 1000년 전, 2000년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정말로 밥 먹는 것 자체가 큰 이벤트고 큰 사건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찬을 나누는 이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2000년 전의 감수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밥 먹는 예식은 근본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이제 겸상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냥 기쁜 일이 아닌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찬식도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정된 이유도 성찬이 가능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성찬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전날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고난의 예고처럼 취급되며 고난 주간에는 있는 성찬식은 십자가 고난 그 자체로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성찬식임과 동시에 고난을 떠올리게 하는 슬픔의 성찬식의 또 다른 성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는 마태복음 26장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봤는데 그때는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맺기에 출발할 점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피를 뿌리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이 언약은 생명과 관련된 언약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것은 언약은 반드시 피 흘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은 피 흘림을 수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 흘림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자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어떤 식사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 언약의 식사, 언약을 맺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인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은 잔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판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죠.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2절 말씀.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잔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슨 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잔을 주십니까? 언약의 잔, 생명의 잔, 은혜의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의 잔, 은혜의 잔을 주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분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슬프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식구로 초대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언약의 잔을 주시기에 우리는 또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